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두 구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지난주 중에 크게 재밌고 웃으셨던 일 있으세요? 무슨 일 때문에 웃으셨어요? 깔깔깔깔깔깔 거리면서 웃었던 일. 뭐 있으세요? 다 슬프게 지내다 오셨어요? 뭐 하나는 있으셨을 수도 있는데 재밌는 일 없으셨어요? 재밌었던 일 없어요? 참 오늘 혜우는 왜 없어요? 그래요? 그렇구나. 혜우 보면 재밌죠? 즐겁죠? 웃음이 나죠? 네. 웃을 일이 있으면요 살맛이 나요. 우리 연수랑 정우도 학교 가면은 재밌는 일 있니? 요즘엔 학교 이제 별로 재미없니? 학교 다니기 싫니? 학교 안 갈 거 생각할까 재밌니? 힘든 일이 있다가도 웃을 일이 생기면은 좋아요. 지난주에 혹시 양육 쉬어서 좋지 않으셨어요? 오늘 원래 이 시간에 양육이었는데 오늘 쉰다. 와! 2시간 벌었다 막 이런 느낌. 그런 소박한 일도 우리한테 어떤 약간의 힘을 주지 않아요? 웃을 일이 있으면요 살맛이 나요. 힘이 나요. 재밌는 일이 있으면. 가장 그 중에서도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있을 때 그렇죠. 우리 남편 보고 웃고, 그죠? 우리 아란자매 남편 보고 웃죠. 우리 혜원 형제 아내 보고 웃죠. 혜원아 너 좀 위험하다. 그렇죠? 아내 보고 웃죠. 우리 혜원 형제 그 큰 입으로 잘 웃을 거예요. 또 자녀들 보고도 웃고, 또 우리 혜호 보고도 웃고, 회사에서 일이 잘 풀려도 웃고, 그런 일 있죠. 최근에 날씨가 좀 오락가락하지만 맑은 하늘 보면서도 웃고 그렇습니다. 많이 웃으세요. 많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을 일들이 여러분에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그래요. 제가 아까 질문했지만 지난주 중에 혹시 웃을 일 있으셨어요? 라고 했을 때 뭔가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거든요. 삶이 그렇죠. 뭐 맨날 어떻게 새롭나. 맨날 어떻게 웃을 일이 있어요. 매일매일 매주 그럴 일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 때마다 이렇게 자주 나누는 내용이잖아요. 지난주에 별 특별한 일이 없어서 맨날 똑같았어요. 회사 갔다 오고요. 집에 들어가서 밥 해 먹고 잘 잤어요.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연예인도 아니고 맨날 공연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돈이 많아서 맨날 여행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맨날 회사 갔다가 일하러 갔다가 집에 와서 밥 먹고 자는 거죠. 별 다른 일이 없어서 그렇게 웃을 일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는 그렇게 웃을 일이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시면서 웃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진미를 보고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진호를 보고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연수를 보고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정우를 보고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효구 보고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문희 보고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란이 보고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혜원이 보고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 보고도 기뻐하세요. 다인아, 하나님께서 우리 다인이 보고도 기뻐하신다? 설교 이렇게 하면 길어지는데 안 나온 사람들 다 불러줘야지 안 서운하지.
하나님께서 여기 보고 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정민이 보고도 기뻐하세요. 우리 혜경이 오늘 아프다고 했는데 빨리 낫고, 우리 혜경이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딸이에요. 우리 은우 보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준이 하온이, 우리가 봐도 기쁜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준이 하온이 보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리고 또 우리 태욱이, 거기 먼 길을 이렇게 운전해서 교회까지 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태욱이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선아 보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 선종이 우리 선종이 신혼여행 중이라 또 기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선종이 또 우리 희연씨 보고도 기뻐하세요. 자, 빠뜨린 사람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혜호 보고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달달을 기쁠 일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가 힘이 나는 거예요. 이 팍팍한 세상에서 어디서 힘이 나나 하나님의 그 웃음을 바라볼 때 우리가 힘이 나는 거예요. 기쁨의 두 가지 종류를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요, 세상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준의 차이가 있고요, 지속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은 뭔가 쉽게 만들어지는 억지스러운 기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질이 떨어져요. 그리고 오래 가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주 단적인 예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조롱하는 개그예요. 누가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 사람을 조롱하게 되면은 나머지 10사람을 깔깔깔깔거리면서 웃죠. 그게 참 안타깝게도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부터 벌써 다 있어요. 어떤 한 아이를 두고서 그 아이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나머지 애들은 깔깔깔깔거리면서 웃어요. 그걸 웃음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걸 기쁨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걸 붙일 수도 없는 아주 저질스러운 거죠. 그게 어른이 돼서도 똑같이 나타나죠. 누군가 자꾸 비교해요. 누가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뭐. 내가 저 사람보다는 괜찮지. 그러니까 나는 기쁠 수 있는 거야. 거기에는 상처가 생깁니다. 거기에는 아픔이 깊게 새겨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미움과 복수심이 그 마음에서 들끓을 수도 있죠. 우리는 그런 일들을 주변에서도 보고 뉴스에서도 맨날 보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의 병든 기쁨입니다. 잘못된 기쁨인 거죠. 혹시 그런 조롱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아픔의 상처가 있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 안에서 그런 상처가 있었다고 한다면 잘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까지도 십자가로 지고 가셨거든요. 누가복음 23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은 자기 호위병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재판 받으시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들렸나요? 약간 좀 하고 들려. 헤롯이 나오죠. 이 헤롯은 굉장히 독특한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헤롯하고 연결된 사람이 누가 있냐면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가 번민했다라고 나옵니다. 듣기 싫었지만 달갑게 들으려고 했다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이 헤롯하고 헤로디아가 결혼할 때,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결혼할 때 이거 난잡한 결혼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지적했을 때 세례 요한은 옥에 가두긴 했지만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진 않았거든요. 그러면서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대한 감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곤욕에 처하자, 내가 헤로디아 딸한테, 헤롯이 헤로디아 딸한테 내가 너한테 나라의 절반이라 줄게 했더니 헤로디아가
헤로디아의 딸이 헤로디아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청하죠. 많은 사람들이 고관들이 앉아 있으니까 말을 바꿀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궁지에 처하니까 그때는 또 영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선택을 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참수를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뭔가 영적인 걸 느끼긴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아주 이상한 사람. 사람 헷갈리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을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앞에 부분을 보면은 예수를 만나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굉장히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그 유명했던 예수를 눈앞에서 보니까요. 그리고 이 헤롯 안티파스는 오해했거든요. 자기가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예수다라고 오해했거든요. 그 내용도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직접 보니까 또 보니까 세례 요한하고 얼굴이 다르네. 그러면서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이 기적 한번 보여줘봐. 나 그런 거 관심 많거든. 기적 한번 보여줘. 한번 해봐. 너 죽은 사람도 살렸다면서. 한번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어볼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헤롯이 아주 세상적이고 죄성을 가진 태도로 예수님께 돌변을 합니다. 조롱하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죄수가 되어서 잡혀온 예수님을 아주 모욕하면서 그래놓고서는 죄수에 처져 있으니까 조롱하듯이 화려한 옷을 입혀서 네가 왕이라며 이런 것 좀 입어봐야지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이처럼 세상의 기쁨은 우리를 위해 오신 구원자까지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그런 악한 상처 주는 저질스러운 그런 조롱과 기쁨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그것도 용서하고 치유하고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혹시 그런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조롱과 수치를 대신 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치유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듬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저질스러운 기쁨이 있습니다. 그와 반대의 기쁨은 한 사람이 희생양 당하고 10사람만 기쁜 게 아니라 다 같이 기쁜 거, 함께 기쁜 거, 잠깐 깔깔거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기쁨. 이 기쁨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다시 또 나를 웃게 하는 그런 기쁨, 함께하는 기쁨, 오래가는 기쁨.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기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쁨의 원천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미지로 그릴 때 조금 잘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늘 항상 이렇게 묵직할 것 같은 거예요. 진중하실 것 같아요. 거룩 거룩 이러실 것 같은 거예요. 사실 그 오해를 만든 가장 큰 장본인이 목사죠. 목사가 너무 얼굴이 무거워요. 저도 좀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 근거가 창세기 1장부터 나오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서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서 어떠셨다고요? 네,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걸 완성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심히 좋구나 이러셨을 거예요. 아 좋다 이러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활짝 웃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또 다시 처음부터 불러드릴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래서 좋은 것 주기 원하시고요. 우리의 아픈 마음과 몸을 고쳐주길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좀 차갑게 대하시는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싫어서 이렇게 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많이 한다. 제일은 빼고 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늘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불충한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상태가 이렇고, 우리 교인이 안 고쳐지고, 병에서 안 낫고, 힘들고, 우리 교회가 이렇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진짜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나 보다, 내가 너무 많이 잘못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우울증 많이 걸려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에게 요청하시는 게 있죠. 사명을 주신 게 있어요. 시킨 거 해야죠.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목사님들이 그 사명에 충성하지 않고 죄짓고만 산다면은 그 하나님께 책망 받는 게 맞죠? 그죠? 당연하죠. 맞죠? 아멘? 네. 왜 아멘 안 하세요? 이거 아멘 하면 상처받을 것 같아서. 사명에 충성하지 않고 죄를 짓고 산다면 하나님께 책망 받아야죠. 그 책망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거 맞는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명이 있고 충성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모든 조건들, 모든 결과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더 큰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생각하자면, 내가 그리스도를 잘 살아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주님께 순종해야지, 내가 섬기면서 살아야지, 말도 행동도 바꿔야지, 어떤 열매가 나한테 나타나야지,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맞는데, 근데 그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녹여버릴 수 있는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아들, 딸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아들로서, 딸로서 사랑하십니다. 아들, 딸한테 뭐 좀 바라는 게 있긴 있죠. 하지만 아들, 딸들이 뭐 잘못한다고 해서 미워합니까? 자릅니까? 오늘로서 넌 아들 끝? 이럽니까? 넌 딸의 자격이 없어? 이럽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부모를 생각할 때 부모님들은, 그죠? 엄마 아빠는 아이를 보기만 해도 기뻐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잖아요. 너무 따뜻하게 바라보게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부모의 따뜻한 시선보다 더 따뜻하고, 더 포근하고, 더 평안한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근원이에요.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걸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면 자꾸 오해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셔서 그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기뻐하셨어요.
이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친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하는 일로 보내실 때, 그 일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그 모습을 보실 때 기뻐하셨다고요. 내가 너를 좋아해. 내가 너를 기뻐해. 라고 하셨다고요. 물론 구원의 일이 힘들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사실 때 그게 좋으셨겠어요? 네? 약간 좀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비유할게요. 저 롯데타워에 100 몇 층에서 살고 있다가 저 반지하집으로 들어가요. 기쁘겠어요? 고난이잖아요. 좀 너무 세속적으로 비유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이거 잊어버리세요. 약간 그런 느낌보다 훨씬 더 강한 거거든요.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간다? 너무나 슬픈 일이죠. 예수님께서 그거 모르시고, 전혀 모르시고 십자가를 모르시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구원의 일을 시작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 기쁨 가운데 그 일을 시작하셨다고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그 감정 속에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고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아버지는 이 죄인들을, 아들을 희생해야 됐을 이 원수들을 구원하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억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억지스러운 사랑 아니고, 꾸며낸 사랑 아니고, 억지스러워서 내가 그렇게 할게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친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동일한 사랑으로 양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기에 사랑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인간적인 오해를 가지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신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친아들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겁니다. 그 피만큼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기뻐하세요. 이 하나님의 기쁨은 엄청난 거예요. 인간의 기쁨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 사막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험한 길을 걸어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노래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어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나왔던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이미 다 알고 있는 예화고 아까도 어린이 설교 때 했던 예화인데 이 예화를 안 하면 설교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아서 또 해야 돼요. 알고서 들어주세요.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에 나왔던 얘기죠.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의 서문에 나왔던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의 친구분의 이야기인데 그 친구분이 2살짜리 아들을 데리고서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이 2살짜리 아이가 유난히도 심술을 부렸어요. 막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아이들 종종 보잖아요. 그 아들이 그날따라 뭐가 이렇게 마음이 뒤틀렸는지, 뭐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아빠한테 막 짜증을 부리고 뭘 해줘도 싫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빠가 힘들게 쇼핑을 하고 있는데 이 아빠가 달래기에서 많이 애를 썼는데 아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빠가 마지막 수단을 동원을 하죠. 이 아이를 덥석 안고서 갑자기 덥석 끌어안고서 그 짜증 부리는 아이를 덥석 끌어안고서 바로 노래를 불렀어요. 사랑해 너 같은 아들 갖게 되어서 바로밥 아니에요. 너 같은 아들 갖게 돼서 나는 너무 기뻐. 그래서 막 노래를 부른 거예요. 아빠는
울고 있는데 너의 웃음소리가 너무 좋아 그러면서 막 노래를 부르니까 이 2살짜리 아이가 그 짜증 부리던 것을 멈추고 아빠 노래소리가 재밌잖아요. 웃기기도 하고 막 귀를 기울이면서 조용해지는 거예요. 쇼핑을 다 마치고서 주차장에 와서 아들을 차에다 딱 태울 때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그 노래 또 불러줘요. 그 노래 또 불러줘요.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런 노래를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은 그 장면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아버지 유산 가지고 떠나갔다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낭비했던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그 둘째 아들을 맞이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잖아요.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또 보고서 노래하면서 기뻐할 것이다. 그 모습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모습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표정이 어떤 건지 누가복음 15장에서 너무 잘 표현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 읽을 때 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 또 오해하잖아요. 무서운 묵직한 그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동일하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모습의 본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께 회개해서 아버지 품에 안길 때마다 우리는 아이처럼 이렇게 요청할 수 있어요. 아버지, 나한테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세요. 회개하고서도 회개한 게 용서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제대로 회개하지 못했어. 언제쯤 제대로 회개할 건데요? 얼마나 회개하면 제대로 회개할까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했으면 친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하셨으니 믿고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나한테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세요. 아버지 품에 안기니 아버지 품밖에 없으니 나를 안으시는 아버지, 내게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설교했던 것처럼 따라해볼까요? 아버지, 나한테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세요. 그 노래를 들으시기를. 회개할 때마다 어둡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도 없잖아 있긴 있지만 그거 곧 통과하게 돼요. 통과하고 나면 사랑의 노래를 듣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때로는 우리는 회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좀 무겁고 슬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를 꼬집자면 이런 거예요. 죄수의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죄수의 모습으로만 자백해요. 이게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어요? 형사님 앞에서 검사 앞에서 죄수로서 1억을 횡령했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게 기쁘겠냐고요. 죄수의 마음과 태도와 그런 생각으로는 이게 회개가 기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를 반기시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자녀의 마음으로 그렇게 회개하면 기쁜 거예요. 그죠? 죄수의 마음으로 회개 없자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있어요. 죄책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인간이면 죄책감이 있죠. 그건 있는데 우리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내 상황에만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아들로서 딸로서 나는 지금 돌아가는 거야. 그렇게 회개하는 거야. 아버지는 나를 절대 내치지 않으셔.
나를 품에 안으시고 노래를 불러주실 거야 라는 기쁨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기쁨이에요. 전에도 그 설교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회개는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받은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라고요. 그런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안에서 기쁨이 있어요. 우리를 아들로서 딸로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목사가 설교에서 설명해서 아는 거, 성경을 보면서 아는 거, 누가 간증을 해서 그렇게 아는 거,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걸 정말 나한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짜 이게 진짜야, 진짜 그래, 하나님은 정말 나한테 아버지가 되셔라고 진짜 그래 라고 내 안에서 알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파트 두 번째 말씀이죠. 성령 하고서 나오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나를 알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기쁨을 충분하게 알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서 맛이 나는 게 기쁨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에서 맛이 나는 기쁨이 그 향기 나는, 너 기뻐해야 돼? 이런 명령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실 때 내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또 하나 알려주시는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악인이라도 돌아와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읽다 보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읽다 보면은 그 악한 왕들 중에서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잖아요. 다 천하에 죽일 놈들도 받아주시고 악인이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본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요, 사람의 말로 가르치는 것은 또 끝나면은 크게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성령님께 의지하세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이 기쁨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대하세요.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었건 못 믿었건 회심을 했건 말 했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그 일을 해주세요. 나를 기뻐하신다. 예배 시간에 졸려도 나를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여기 나온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본이 되시는데 기쁨에서도 그분은 늘 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고난 당하셨잖아요. 수치당하시고 조롱받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수많은 고난과 수치와 조롱을 받으셨다고 해서 예수님의 정서가, 그 마음 상태가 뒤틀어지고 병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의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은 정신병이 들 만도 한데 예수님의 마음은 병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겠지. 근데 예수님은 또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우리와 똑같이 슬퍼하시고 눈물 흘리기도 하셨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화내기도 하셨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을 하면서 화내기도 하셨다고요. 하지만 그 정서가 우는 거나 화내는 거나 복음을 전하실 때 그 기쁨의 모습들이나 이것들이 다 정상적이었다고요.
그 모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핍박이 있고 상처를 주는 것들이 있고 예수님의 마음에 상처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특별히 12제자들 맨날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하루 이틀이 십자가 지실 때까지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은 좀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내 되신 분들, 남편들이 자기 마음 못 알아줄 때 상처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요? 우리 아들, 딸들도 엄마 아빠가 자기 마음, 너희들 마음 못 알아줄 때 막 상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밥 먹이고 가르쳐주고 놀아주고 뭐 장모님도 고쳐주고 막 다 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신 그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죽으실 때까지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 병들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기뻐하신다 라는 그 기쁨 가운데서 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누리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에 본이 되신다니까요. 그분이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쁨의 맛이 나고 기쁨의 향기가 나는 열매가 되어야 되겠잖아요. 예수님이 모델이세요.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정서가 건강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늘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건 있어요.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병든 기쁨으로 돌아가니까요. 이기적인 기쁨으로. 10명 기쁘기 위해서 한 사람 희생자를 삼는 그런 기쁨으로 돌아가는 이 병든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 혹시 나일 때 있지 않으셨어요? 또 요즘에 늘 하는 얘기지만 SNS에 맨날 자기들 기쁜 사진들 엄청나게 올라와요. 여행 가지, 맛있는 거 먹지, 뭐 샀다고 자랑하지, 차 바꿨다고 자랑하지. 차는 승차감보다 하차감이라고 얘기하면서 띠딕 할 때 그런 거 맨날 자랑하는 그 글들 올라오고 이사했다고 자랑하지, 연예인들 맨날 자랑하는 거 나오지. 그럴 때 나는 자랑할 게 전혀 없어. 그러면서도 계속 SNS를 올려요. SNS를 계속 그 릴스를 올리고 사진을 올릴 때마다 나는 깊은 어둠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가. 나는 왜 이러고 살지? 세상의 잘못된 기쁨 때문에 조롱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상황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 상처를 알고 그 잘못된 감정도 아시고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고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잘못된 비교의식들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못 던질 수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어차피 금방 지나가는 거야. 이거 스크롤에서 올리듯이 1초만 지나가는 거야. 그 세상의 기쁨은 그런 거야. 하지만 아버지는 나를 영원히 기뻐하시지. 나는 그 기쁨 가운데서 살 거야. 그래서 던져버리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 절대적인 기쁨의 대상입니다. 상대 비교적으로 기쁨의 대상이 아니에요. 나는 목사님보다는 좀 덜 기쁘시겠지, 나를 향해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건 몰라요. 천국 가면은 저보다 훨씬 더 예수님의 환영을 받으실 분이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있을 거예요. 저보다 여러분을 더 기뻐하실 거예요. 이것도 안 되는 건가? 아무튼 누군가 비교해서 비교당해서 기뻐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제 말 오해가 안 되시고. 절대적인 대상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효구는 효구대로, 문희는 문희대로, 혜원이는 혜원이대로, 아란이는 아란이대로, 진호는 진호대로, 진미는 진미대로, 우리 연수는 연수대로, 우리 정호는 정호대로, 우리 진은이 진은이대로, 우리 다인이는 다인이대로 또 다 불러줘야지. 우리 하준이는 하준이대로, 하원이는 하원이대로, 태우경이는 태우기대로, 선아는 선아대로, 정민이는 정민이대로, 혜경이는 혜경이대로, 은우는 은우대로, 우리 선정이는 선정이대로, 우리 시현씨는 시현씨대로. 예?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상대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성공했다고 해서 간증거리가 많다고 해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건 아니고,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고 간증거리도 없고 뭐 비루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 것도 아니에요. 내가 무능하고 가난하고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용태야. 제가 맨날 저 스스로한테 제가 무능하다고 하잖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지쳐있는 내가, 병든 내가, 힘든 내가 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마다 아버지는 우리를 품에 안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힘든 모습 그대로, 그리고 죄의 때가 묻은 모습들을 또 씻기면서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을 누리세요. 세상의 기쁨에 자꾸 병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세요. 이거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양육할 때마다 경건생활 체크를 하잖아요. 베이직 체크 하는데, 제가 혹시 여러분들 잘 못했다고 해서 막 크게 책망한 적이 혹시 많았던가요? 그런 기억 혹시 있으세요? 혹시 있으시다면 죄송해요. 저는 많이 안 그러려고 노력했는데, 그쵸? 맞나요? 동의가 되시나요? 아닌가요? 제가 너무 부담스럽게 했나요? 죄송합니다. 좀 더 이렇게 낮춰보도록 할게요. 근데 저는 제 기억은 이런데요. 제 기억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괜찮아요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오늘 못했어도 괜찮아요. 아니, 오늘 저녁에 다시 또 하면 되죠. 오늘 저녁에 암송구절 다시 한 구절 보면 되죠. 또 못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린 이거를 평생 할 거니까. 평생 할 거니까. 지금 좀 잘 못해도 괜찮아요.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돌아가서 그 품에 안기는 자녀입니다. 평생 아버지께 돌아가서 날마다 그 품에 안기는 자녀로서 사는 거예요. 경건생활은 그냥 그 도구인 거죠. 이 본질을 잘 잡으셔야 돼요. 본질은 우리가 아버지 품에 안겨서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을 담는 형식이 있죠. 그게 예배고, 큐티고, 기도고, 성경 읽기고, 섬김이고 그런 거예요. 이 겉껍질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조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걸 도구로 삼는 거지. 성경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인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온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온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이 성령의 열매에 이 기쁨의 향기, 기쁨의 맛이 여러분 안에 많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만날 때도 더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 기쁨 막 보기만 해도 막 기쁘고 막 좋고, 목장 모임에서 별일 없었지만 좋았어요. 이러면서 그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그런 기쁨의 힘이, 하나님의 기쁨의 힘이 채워져서 여러분에게서도 그런 맛이 나는 거예요. 향기가 나는 거죠. 이거 막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회사에 갔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막 이렇게 힘을 얻는 거죠. 일터에서 여러분 때, 학교에서 여러분 때 힘을 얻는 거예요.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나니까 막 이렇게 와, 야 진호 만나니까 왜 이렇게 좋냐 기분이? 막 그런 거예요. 그 맛이 나는 거죠. 그 향기가 나는 거죠. 자, 그런 게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 생각해야 돼요. 철이 들어가는 거니까 생각해야 돼.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듯이 나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조금 잘못된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은혜를 받기만 하지 감사할 줄 몰라요. 앞에서부터 말씀드렸지만 나 혼자 기쁜 거는 그거 진짜 기쁨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듯이 나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막 기뻐요. 너무 좋아서. 오늘 조금 힘든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 생각하니까요, 제가 다시 힘이 나요.
고백하는 거예요. 11월을 감사의 달이라고 2달 동안 감사를 채워져 가자고 하는데 이거 뭘로 채우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그리고 그게 되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뭐냐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기뻐하는 거죠. 조건 없이 비교하지 않고 내 남편을 다른 남편과 비교하지 않고 내 아내를 다른 아내와 비교하지 않고 내 지금 형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 아들 딸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조건 달지 않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너무 좋은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조건 달지 말고 기뻐합시다. 이 기쁨의 맛과 향기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지난주 아니죠. 한 몇 달째, 지금 몇 달인가요? 한 달 넘었나요? 갈라디아서를 설교를 하고 있는데 5장에 와서 갑자기 굉장히, 보통 이제 제가 한 장에 한 본문씩 선택해서 했는데 지난주에 사랑하고 오늘 기쁨을 했어요. 다음 주는 그러면 뭘까요? 화평이겠죠. 저는 이런 게 되게 부담이 돼요. 정해진 거는 편한데 이게 꼭 정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긴 하지만 이게 되게 부담이 되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나누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이것도 기뻐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화평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는 화평에 대해서도 주실 은혜가 더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뻐하면서 이 한 주 사시고 다음 주 우리 주일날 예배에 모여서 또 말씀 나눌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해 라고 고백해 주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해. 네,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 사고 팍팍한 세상 사는 동안에 기뻐할 일이 참 없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그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니 의지하고 감사합니다. 지쳐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 연약해져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상황들, 아프고 힘든 것들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세상의 상처를, 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으로 고쳐주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채워질 때 힘이 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열매, 이 기쁨의 맛과 향기가 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